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그 말씀에 한번 힘차게 우리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기억하시는 분은 이 설교 제목이 지난주에 설교 제목에 이렇게 뒷부분을 붙인 거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다가 제가 오늘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의 설교가 상이었다 그러면 오늘 설교는 하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먼저 설교 제목과 같이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저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무소부재하시다고 믿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믿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 내 일상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일까?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도 해봤어요. 사실은 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인데 우리가 종종 이 손길을 어떤 경우에는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맞아.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영어에서 아하 모먼트라고 말을 해요. 뒤늦게 생각해 볼 때 맞아. 그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아하 모멘트 마지막으로 최근래에 멀리 가지 말고 1년, 2년, 3년 가지 말고 최근래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한 적이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어떤 것이냐면 2주 전이었습니다. 2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0월 7일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우리 교단 총회로부터 이메일 하나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성 패밀리 영주권 신청 접수됐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5년 만에 자격이 주어져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뭐 했냐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민법이 변했어요. 그 시간이 지나야 되고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막 2주에 왔을 때 어떤 이 한인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저랑 교제하다가 본인 얘기하시는데 본인은 왔을 때에 1년 만에 다 해결됐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할 수 없다가 이번에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러한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막 2주에 와서 목회를 시작할 때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저 송 목사가 미국에서 왔는데 목회하다가 좀 힘들면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하셨다고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저도 왜 저 목사는 이렇게 빨리 받았는데 나는 왜 빨리 안 주는 거지 하는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5년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첫째는 뭐냐면 살면 살수록 호주가 멜번이 더 좋습니다. 겨울에 추운 거 빼고 제가 칼럼에 잠깐 썼지만 그건 아마 제가 나이 먹은 것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도 생겼어요. 빨리 받으면 좋겠다. 어쩌면은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글쎄요. 더 말할 건 없겠지만 다만 제게 아하 모먼트는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도 인도하시는 가운데 도와주시는 가운데 5년이 되어서 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가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저는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본인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나는 느끼지 못할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제게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 본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 하시는 모든 분들, 제가 동일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쩌면 적지 않은 저희들에게 많지 않기를 바라지만 도전이 되는 그러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존적으로는 믿지 않는 것이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 삶의 중심을 잘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고 있고 그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예를 들으면 어떨까요? 제가 이 예화는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정말 제가 하는 말을 100% 순도로 다 믿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면 그게 진리였습니다. 그걸 다 믿었어요.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제가 그 딸에게 너 아빠 믿지? 그럼 딸이 네, 뛰어봐. 그러면 뛰었어요. 지금은 안 뛰죠. 물론 그 자녀, 그 딸이 나이가 먹은 것도 있지만 믿을 수 없거든요. 같이 넘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실존적으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삶이라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그 손길을 못 느낄까? 아니면 그냥 안 믿고 사는 것이죠. 큰 문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도우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거나 말씀드린 대로, 아니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몸의 훈련이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 음식을 조심해서 먹어야 됩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유익이에요.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경건의 훈련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저희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없다면 어쩌면 영적 훈련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안 믿는 사람의 삶과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이 아닐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적어도 세 가지의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세 가지의 상황이에요. 이러한 일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저희들에게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은 어떤 사건이냐면 요단과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다윗에게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배경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후세의 그 계략을 하나님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것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후세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제사장입니다. 어떠한 제사장이냐면 사실은 다윗의 편에 섰던 제사장들이에요. 압살롬의 반란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황급하게 도망가는 다윗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다윗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 따라오지 말고 다시 메고 돌아가서 왕궁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나단과 아히마스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자신들의 아버지들과 함께 왕궁에 있지 않은 이유는 위험함을 감지하고 혹시 일이 있을까 봐 지금 성 밖에 머물고 있었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어떤 여종을 시켜서 가서 말해주러 합니다.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세웠고 후세가 이런 계략을 세웠는데 이렇게 돼서 부랴 가서 블라블라블라 얘기해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다윗에게로 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도 나눈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의 계략을 택하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세 번역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후세의 전략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에게 벌써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략을 말했을 때 다 좋다고 받아들였어요. 좋은 계략으로 인정했지만 후세의 말을 택하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상당히 큰 어려움을 당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추측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처음 내용입니다. 후세는 여러분 압살롬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의 계략이 압살롬이 채택했지만 바로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바로 가서 다윗에게 빨리 얘기해 줘라. 후세가 쫓아올지 모른다. 어려움에 당할지 모른다. 라고 말해줬던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의 계략을 택하지 않게 했더라면, 도와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큰 어려움에 당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 계략이 채택됨으로 다윗이 시간을 번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 서쪽에서 강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머물지 말고 빨리 강을 건너가라. 여러분,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다윗과 따르는 군사들은 굉장히 피곤해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켰을 때 불이 나게 도망을 갔고 광야 생활을 해서 지금 와 있는데 지친 상태에서 다윗에게 온 통보가 뭐냐면 여기서 지체하면 안 된다. 도망가라. 강을 건너가라. 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사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입니다.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 삶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되돌아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많은 경우에는 그때는 잘 몰라요. 그때는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시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도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 잠깐 일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일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다윗에게 이
정보를 가지고 가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은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려서 적어도 11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반란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에 사무엘상을 잘 보시게 되면 어디에 가든지 사울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첩보원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다윗을 잡거나 죽이거나 하게 되면은 상급을 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눈들이 다 반짝반짝하면서 다윗이 어디에 있나, 광야에 있는 것인지 블레셋 사람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말해줬던 것 같이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사독과 제사장이 자신들의 아들에게 말해주는데 그 전 과정을 누군가가 보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쫓기게 됩니다. 압살롬이 종들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냅니다. 군사를 보내는데 쫓겨서 불이 나게 간 곳이 어떤 마을의 집인데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이 어떠한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도와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나중에 그들을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지금 알고 왔어요.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갈 수 있었던, 사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이 무명의 한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우물가에 숨는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발각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일까요? 누구이기에 이렇게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이러한 무모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답은 알 수 없습니다. 무명의 한 여인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동기도 모르고 목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다윗이 와서 그에게 상을 베풀었다. 그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사명은 일은 이게 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담대함과 도움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무사히 도망갈 수 있었고 도망가 다윗에게 말을 해주고 다윗이 강을 건너감으로 인해서 살게 되고 압살롬의 반역의 실패의 시작이 됩니다. 도망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우시는 손길입니다. 물론 이 광경에서 우리가 겹치는 그림은 라합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에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사실 발각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라합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디 있냐라고 추궁하죠. 그러한 여리고성 왕의 부하들에게 라합이 숨겨주고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미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라합이 그랬을까요? 라합이 나중에 숨어있는 그 두 정탐꾼에게 말을 하죠. 나는 이미 히브리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출애굽 때부터 이때까지 이것을 만약에 그때 신문이 썼다면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 일보 통해서 다 알고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이 성도 다 하나님 주신 것이 맞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명의 여인은 사실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많지 않나요? 아니면 그걸 볼 수 없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내가 오늘 참 I'm so lucky, I'm so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훈련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짐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지 못한 것과 또 사독과 그 제사장이 함께 보낸 그 두 아들이 다윗에게 알려주어서 도망간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아히도벨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짐을 다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한편으로 드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히도벨은 그 누구보다도 이 지금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에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었고 이렇게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아서 어떠한 결과가 올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나 똑똑하고 현실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질 것이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게 되면 자신의 삶도 위태로울 것이고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생각조차도 맞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삶 가운데서 보게 되면 다윗은 적에 있던 압살롬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든지 사울, 이스보에 함께 했던 사람들 다 살려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것이지만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지 못한 것을 깨닫고 이것을 판단한 다음에 집에 가서 목숨을 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아히도벨에게는 이게 치명타였죠. 왜냐하면 첫 번째 계략을 말했을 때에 그 상황을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히도벨이 계략을 얘기하면 지략을 말해주면 압살롬뿐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받았습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가 첫 번째 계략을 말했을 때에 압살롬이 그것을 그대로 받았죠. 그래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10명이 되는 후궁들을 다 첩들을 그가 범했습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와서 이걸 말했는데 그게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것을 거부했을 때 갖는 그 좌절감, 이렇게 살아 못할까 하는 마음으로 아히도벨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아히도벨이 자신이 당한 어려움과 그러한 좌절과 그러한 팔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뭐냐라고 목숨을 끊었다면 사실 정말 목숨을 끊어낼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이런 것들이 이유라면 아히도벨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자신의 큰 아들이 자신의 딸을 겁탈했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이 지금 자신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자신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게 무엇일까 하는 마음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신뢰했던 전략가 아히도벨이 배신했습니다. 변질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만약에 세상에서 당하는 아히도벨이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만약에 다윗이 이런 것으로 죽는다면 그가 먼저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죽지 않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좌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 물론 이 시편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가는 도중에 쓴 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다시 되돌아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나를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마음을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3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그 소주제를 보게 되면 시편 3편의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망을 가는 도중에 지었다기보다는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나를 토로해내온 것이 이 시의 내용일 것입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의 성산에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시편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자살하는 아히도벨이 있었는가 하면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 다윗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아니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의 사람 다 몰라요. 그러한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공동체로서 우리 각 성대 삶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잘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시는 손길이 어떠한 것인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에 한 무리는 오른쪽에 양의 무리고 한 무리는 왼쪽에 염소의 무리입니다. 주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 가운데 오셔서,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여, 하나님의 나를 나와 함께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들이,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언제 주님께 우리가 주님 줄일 때 줄인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주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말한다.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중에서 지금 귀에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때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사람들, 아주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을 도와준 그 손길, 그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일하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은 사실 우리를 통해서 교회 안과 밖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멜번 한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